엘리후가 한결같이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겨워요. 철저하게 보응 원리, 인과율이라고 하는 이 틀을 가지고 욥을 끝까지 똑같이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오늘 본문을 엘리후가 한 말을 요약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거의 윽박 수준이죠. 윽박 수준. 고난을 당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냐.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텐데 왜 그렇게 끝까지 버티다가 계속해서 심판을, 고난을 연장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끝까지 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보응 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거의 윽박 수준이고 거의 저주 수준이에요. 만약에 계속해서 욥이 고난의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라는 거죠. 그것도 죄다. 깨닫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깨닫지 못하는 거 그 죄 때문이다. 죄가 너무 깊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하는 것부터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34장 31절부터 37절까지 쭉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35장부터 욥이 의롭게 살아도 고난 당하는 것이라면 괜히 의롭게 살았나? 내가 왜 의롭게 살았나? 한탄을 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욥은 가식적으로 부르고 있다. 하나님을 가식적으로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만나주지 않는 것이다. 욥이 하나님을 찾는 척만 하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욥을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장 5절, 6절 보십시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욥은 땅에 있기 때문에 욥은 아무리 거룩하거나 아무리 진지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위에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선인들을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네가 그 꼴랑 몇 개 한 의로운 행동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세 친구의 말은 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하늘에 계시면서 욥의 고통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세요? 욥을 주목하고 계세요. 욥의 아픔과 함께 하십니다. 욥이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와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만큼 비참하게 죽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당시에 욥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에게 처음 찾아왔던 우리 욥기 앞장에 그 거짓 계시, 거짓의 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거짓의 환상에 빠져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조그마한 의로도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게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이 원인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통당할 때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가슴 아플 때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신약에 보면 집 나간 탕자 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이 재산 다 쓰고 나갈 때는 깔끔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을까요?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거든요. 옷도 다 누더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봐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갑니다.
동구 밖 그 저 끝에 아들의 형상, 나갈 때와 전혀 다른 아들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동구 밖에 아들의 형상이 뜨자마자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알아봐요. 아들이다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 농내당이 있어요. 아버지 관절 안 좋아요. 그런데 달려가는 게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방향만 돌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보고 있다가 먼저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가장 크게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 거짓의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가장 깊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가장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서적으로는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창조했잖아요. 우리의 눈을 창조하실 정도의 지혜가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세미하게 보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귀를 창조하실 정도라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세미한 소리, 육신의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심중의 소리, 마음의 깊은 소리, 무의식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뇌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고난당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가장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아픔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마음속 깊은 곳, 의식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여성 육구역에 추승아 집사님 손목 수술이 있어요. 그동안 이게 뼈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길고 연골이 좀 안 좋아서 계속해서 통증 치료를 하시다가 오늘 오전 9시에 손목 수술에 들어갑니다. 수술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